오늘은 두 짐승의 시대, 지금이 바로 그 두 짐승의 시대예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존재, 주인이 없는 존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존재가 짐승인데, 그럼 주인이 없는 존재가 누구를 말하냐? 그 주인이 없는 존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 또 두 짐승의 시대는 사탄의 자녀들이 급격히 활동하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사탄의 자녀들이 급격히 활동을 많이 해. 유튜브든 무슨 개인 방송이든 교회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교회하고 별다르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이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 짐승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들이 하는 짓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이 짐승의 자녀들이 많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배교하는 집단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교회냐? 우리의 몸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주관하고, 내가 그 성령의 안에 인도를 받고 성령의 철저히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 그 사람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 양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급격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매일 막 귀신 쫓는 사역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쫓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물론 쫓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 귀찮게 그러니까 돼지 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왜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들이 괴로우니까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명령하니까 그 돼지들 속에 귀신이 군대가 들어가보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바다로 들어가서 강물로 들어가서 다 몰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돼지의 주인이 와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고소를 하는 얘기죠. 그 초대기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0년 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500년 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자기 대에 오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시대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응?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사단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자녀들은 뭐야?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말 안 해도 세상으로부터 이미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단의 자녀들이 누구냐? 정식으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인본주의예요. 그들은 인본주의, 철저히 인본주의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신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해요? 교회 다수결로 정해서 교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인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WEA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나 단체나 그들은 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신세계 질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엔이 G7 해갖고 7개 국가가 유럽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죠? 유럽에서 G7 국가가 회의를 했어. 그 중 안에 하나가 일본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다 7개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러시아를 이들은 내버려주지 않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이랬으니까 우리가 무기도 주고 군대도 동원해서 러시아를 박살내는데 도움을 주겠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발락 나가서 빠졌어요. 그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복을 하겠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우리는 G7 국가에 들어가지 않고 GA 국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GA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GA 국가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뭐 GA 국가가 공식으로 출범되지는 않았어요. 또 이 대표적인 짐승 중에 하나가 신세계 질서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개 이 사람들은 머리가 10뿔, 짐승의 머리가 7개, 10뿔에 그러니까 머리가 7개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보통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인구를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 인구를 10억으로 줄여야 된다. 아프리카는 아무리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 도가는 깨진 독이 물붓기다. 그래서 어떻게 세계 머리 좋고 뛰어난 민족들을 종자만 해가지고 인구를 완전히 줄여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유엔도요. 1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돈을 주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이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돈을 하마스가 장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뺏어서 무기를 사고 그 무기를 사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200만 명이 넘는 250만 명은 이스라엘이 매월 곡물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굶어 죽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돌아갈 돈을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뺏어서 무기를 사용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또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레바논에 가 있는 헤즈볼라 그것도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군사훈련 받아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원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릴 때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은 어떻게 해줘? 이들한테 계속 빼주는 거예요, 돈을. 그럼 유엔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각국의 선진국이나 각국의 부담금을 주는 거예요. 부담금을.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우리나라도 200억 막 이상씩은 내요. 적은 돈 아니죠 이게. 200에서 300억 정도씩 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많은데 그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250만 명, 300만 원 다 먹여 살려. 그들 일 안 하고도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엔은 자기들이 이 세계를 평화로 만들고 지상 낙원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 전쟁을 없애고. 택도 없는 소리죠. 유엔도 겉으로 보일지만 유엔이지만요 그 실상을 보면 그 웃대가리는 마귀예요. 최고의 웃대가리는 마귀예요.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두 짐승의 목표는 뭘까요? 두 짐승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배격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해서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지상낙원으로 만든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 그게 두 짐승의 목표예요. 그게 두 짐승의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우두머리 노릇하고 자기들을 섬기게 만드는데 사실은 겉으로 번져가지만 속으로는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나중에 사탄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고 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하는 자들로부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하였던 자가 상처가 나온 자,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지금 말도 못하죠. 인조인간을 만들어 휴머니스트 인조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의 사람과 동일한 감정까지 이제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 생체 인식에 등록하라고 막 그래요. 생체 인식에 등록하면 뭐가 편해지고 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고 등록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보너스를 주고 이런 혜택을 주고 해서 그 생체 인식에 등록하게 만들어요. 이미 중국은 이미 그게 다 끝났어요. 중국은. 근데 중국은 이미 그게 다 끝나고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를 제일 안 쫓아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물론 아프리카는 할래도 능력이 없지만 일본은 지금도 어떻게 10년인가 10년 만에 새 지폐를 다시 만든대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새 지폐를 찍고 나면 일반 현금 지급기가 이게 새 지폐를 이거를 이 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이거 인식 못하니까 그 기계를 다 바꾸는데 뭐 3만 대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전 지역에 있는 것을 다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왜 굳이 그 돈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집에 있어요. 절대로 은행에도 안 놔요. 집에다 쌓아놓고 써요. 그래서 요번에 그 현금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5, 60대, 70대 사람들의 돈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화폐가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바꾸면 돈이 얼마나 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얼마의 땅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뭐 재산이랑 모든 게 이게 다 시스템이 돼서 저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이게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도 세금을 못 내게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그래서 일본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고 일본도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죠. 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교회 다니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따라다니면서도 몰라 자기들이요. 자기들이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인본주의 신앙하면서도. 내가 저 목사가 유명해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 목사가 매일매일 설교 동영상 올리는데 10만 명, 15만 명, 어떤 때 30만 명씩도 들어요. 내가 그 동영상을 다 듣고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주로 뭐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70이 넘었는데 우리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다가 자녀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부모를 잘 돕고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은 뭘까요? 그 돈이 있고 그 벼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절실하지가 않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직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어. 나도 이렇게 나가야지. 왜요? 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나눠주라고 그래요? 물려받은 재산이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30억이에요. 땅 팔아서 물려받은 재산. 그거 어디에도 기부했다 소리 없어요. 자식 결혼할 때마다 아파트 사주고 집 사주고 다 독립하게 다 사주고 다 해줘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걸 알 수 없어요. 응? 자기가 얼마나 인본주의인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란 얘기는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버리고 나를 쫓으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진짜 의미는 네가 뭘 가지고 있든지 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러면 절대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그 구원의 문을 넌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예로 거기 들어가냐고요. 프리메이슨이 뭐 알미니주의를 했더니 뭐 지금 세계에선 그런 말이야.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들이 막 나타나요.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정치적인 구원자 역할을 미국이 많이 하고 있고 바이든이 많이 개입하면서 뭐 이스라엘 전쟁에도 참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참여하고 또 중국이 대만 침공하지 못하게 막 참여하면서 막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려가면서 막 자기를 막 따르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속셈의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거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왜? 유럽, 나토, 남미, 북중미, 또 동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요번에 푸틴이 북한에 요번에 온다 그러잖아요.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북한을 지지하고 미사일 같은 거를 더 많이 생산해서 지금 전쟁의 궁지에 몰리겠으니까 무기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는 지금 무기를 북한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금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큰일 나죠.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의 특징은 머리가 7개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안 넘어갔고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큰 무슨 기독교 무슨 저기가 열려요. WBC, WEA 거기 다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인천에서 뭐라 그러던가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로잔 대회, 세계 로잔 대회, 세계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열려요. WBC, WEA 다 참석해요. 그거를 누가 주관하냐면 우리나라 큰 교회 원로 목사들이, 은퇴한 원로 목사들이 다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만한 목사님들을 막 외치거든요. 왜 그거를 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알면서 탈퇴드 모자를 판 후에 그걸 돕고 앉았냐. 그 교단을, 그런데 총회 탈퇴한 교단 다 탈퇴하고 나와라 지금 난리냐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롯이 의인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나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지만 심판받아요. 거기서 WCC에 가입돼 있고 노장대회를, 그런 노장대회를 주장하고, WCC, WEA는 어떤 사람이냐?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결혼도 지지하고, 동성애 목사도 지지하고, 동성애 목사도 다 있고, 교회에서 동성애 사람들 교회에서 안수시키고,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 결혼한 사람이 교회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거기서 세계 종교협의회, 세계 기독교협의회 거기서 안 나오고 있어요. 총회가 거기 소속돼 있어가지고. 또 그걸 앞에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해야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있는, 이건 세계 기독교, 세계 종교 큰 대회다. 이게 대한민국의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총에서 탈퇴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탈퇴하지 않으면 자기 본인에도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본인에도 뛰쳐나와야 되는데 많은 젊은 애들이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 이유가, 교회 가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야. 동아리도 많고, 교회 가니까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던 걸 교회에서 동아리 하면서 연애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즐기고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에이, 지금이 좋은데 뭐 굳이 그런 걸 내가 나올 필요 뭐 있어. 난 안 들어요. 안 나와. 얘네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요. 집사들도 모르고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혹을 한다고요. 다 넘어온다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보기 좋고 너무 좋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세상은 다 포용해야 되지. 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을 너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사랑은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들을 사랑하는 얘기지, 사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사람들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뭐 다 이래라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도 병 고쳐달라고, 자기 딸의 병 고쳐달라고 온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개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다
단순하게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예수님의 귀한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죽지 않고 그 생명책에 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개라고 말해요. 짐승이죠, 짐승. 개는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개에게 진리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은 짐승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이 시대로 얘기해서 계시록 5로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죄인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통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용, 사단, 이 세상 문화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내가 어제 찬양에 그 말했어요. 사탄이가 무엇을 우리한테 하는 줄 아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너 즐길 때야. 지금은 즐길 때라고. 사탄이 거꾸로 가르쳐요. 죽도록 피나도록 열심히 일할 때를 즐기라고 가르쳐요. 거꾸로 가르쳐요. 죽도록 지금 공부할 때를 지금 놀 때라고 가르쳐요. 거꾸로 가르쳐요. 나이 40 넘어서 50에서 그때 가서 뭘 배워? 그때는 뭘 배워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숙련된 사람으로 일할 때예요. 여러분 20대 30대에서 편한 것 찾으면 안 돼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편한 것은 찾을 필요도 없고 편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야 돼요. 언제 편한 거 찾아요? 내가 이 세상 이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은퇴할 때 그때서 편한 거 찾아야지. 아니 20대 30대 40대가 편한 것을 찾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피 터지도록 일하고 잠이 모자도록 일하고 나를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것도 공부해보고 정말 시간을 아깝지 않게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게 만들어요. 요즘에 20대 30대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힘들면 해서 그만둬요.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직장을 힘들다고 그만둬요. 힘들다고 그만둬요. 엊그제 보니까 인간국정에 나오는데 서울대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이제 시골에서 재수해서 들어갔으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희망을 걸겠어요. 자랑이고 집안에.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가 나하고 맞지 않는데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때려쳤어요. 왜? 나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그래서 택한 게 뭐냐 하면 여기저기 자기가 맞는 것을 잘 알아보다 택한 것이 뭐냐 하면 인테리어, 노가다, 목공 일을 했어. 목수. 그래서 그 십장 목수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시다발이더라고. 31살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비싸게 받으면서 지금 편하대. 지금이 더 즐겁대. 몸은 조금 힘들고 피곤하지만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평생 하면서 나이 먹을 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후회하지 않는데. 그래서 부모가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고 해서 1년, 2년 동안 등지고 살았대. 이 부모를. 부모도 난 널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우리 등지고.
어떤 부모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 그만두고 목수 되겠다고 반지하 방 월세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그걸 보면서 부모가 미친 지경이죠. 그 부모가 가만 근데 이제 나중에 1년인가 내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로 자리 잡으니까 왔더라고. 야, 너 행복하니? 물어보는 게 너 행복하니? 즐거우니? 이런 물어보니까 일 배우는 것도 즐겁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긴장도 되지만 내가 미래도 이것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 그러면 됐다. 부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너한테 이제 바라잡겠다는 거죠. 좋은 거죠. 그게 쉬우 부모가 그렇게 그거 허락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상낙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만희가 뭐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거기서 14만 4천에 들려면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전세는 다 팔아 정리해서 거기 들어가고 뚝 중성하는 거예요. 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결국은 뭐예요? 이만희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구원자로 여기고 구원은 신천지밖에 없다고 여겨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겉으로는 절대로 어디 가든지 전도할 때도 신천지라는 얘기 안 해요. 여기 완전히 신천지에 녹아들어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할 때 그때 신천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어서 못 나와요. 왜? 두려운 마귀가 사로잡혀 있어서 완전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못 나와요. 그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다가 지상낙원을 만드는데 신천지가 이 땅에 지상낙원이라고. 문선명이도 그러잖아요. 설악면에 있는 그 통일교 무슨 궁전이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그 누구야? 다리 잃어버리는 놈. 허경원이 뭐라고 해요? 거기 양평인가 뭐 어디인가 보면 무슨 국을 천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여기다가 안치하면 죽어서도 영원히 극락세계 아주 영원히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하려면 300에서 500만원, 또 좋은 자리는 1000만원.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고요.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 나간 사람 같은데요. 40대, 50대, 60대 아줌마들은 미쳤어요. 아저씨들도 미쳤어요. 어마어마한 거기에요. 말도 못해. 그럼 보여주는데요. 그 허경영이가 끌고 다니는 차가 롤스로이스 6억짜리 타요. 6억짜리. 그 6억짜리 차를 자주는 안 끌고 다닌대요. 손님 오면 모시고 왔다 갔다. 미치져요. 그들은 뭐라고 해요? 허경영이가 구원자로 여겨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다 사회에서도 돈이 있을 만큼 벌 만큼 버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는 거라는데, 속아 넘어가기라기보다는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이고 생명처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용이 아니고 허경영이지만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만 벌써 40명이 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적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 바보 같은데 바보가 아니에요. 짐승의 우두머리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 세계의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누구죠? 테슬라가 화성에다가 사람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걸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또 빌 게이츠도 그 사람의 머리통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연구비로 60억을 줬어요. 60억을 한 번 준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 몇 번 올 때마다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머리 좋은 민족이다. 이런 민족은 많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통과한 게 어디야? 빌 게이츠에 통과했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성하고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왜 허용할까요? 왜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복잡하게 왜 그들을 허용하고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찾지 못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른지를, 가짜가 얼마나 허구이고 진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다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낮 그들과 싸움해봤자 소용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한테 관심,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갖다가 시간 낭비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영욱이 예영이도 직원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새로운 직원이 올 때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우리 회사에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직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을 영혼이, 전도를 받을 영혼을 우리 회사로, 그런 자들이 우리 회사로 보내주세요.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죠. 그 생각 없어. 근데 안 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 얘기도 하고 그게 목표 들어가요.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목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보고 다 예수 천국 그런 막 욕하고 친다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냐면 아무나 되고 그렇게 안 해요. 막 교회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도에 대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 아직 예수가 모르는 자들을 오늘 내가 전도 나갈 때 그런 자들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말을,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0%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가서 아무나 자꾸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시간 낭비하고 화를 내고 막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보같이 기도를 잘못하고 바보같이 해서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아직 있군요. 아직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짐승의 시대예요. 가짜들이 이 세상을 완전 진짜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진짜인 기독교인인 것처럼 진짜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진짜 기독교인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그거 모르고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그런 데 갔다가 아 여기가 진짜가 아니구나 깨닫고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제 진짜를 찾아오는 사람, 진짜를 찾게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또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 복잡해가지고 나만 아는 게 복잡해라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이제 이게 이 사자나 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로 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 물으면 절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단에 한 번 끌려간 사람이 제대로 나와요? 못 나와요. 한 번 물으면 안 놓거든요. 그걸 사자로 표현을 해요. 곰발바닥도 나와요. 곰발바닥. 곰발바닥은요, 곰은요, 낚시해서 고기를 잡으면 발로 한번 찍으면요, 이 고기가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한 발로 잡아 눌러가지고 입으로 뜯어먹어요. 근데 그 곰발바닥을 고기가 그 곰발바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날카로우냐. 그래서 곰발바닥 같다고 얘기해요. 곰발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들한테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책에 기록돼도 한 번 그들한테 잡히면 못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곰발바닥이라고 얘기하고, 또 표범은 어떻게 돼요? 이 표범은 자기를 잘 속아. 이 들에서 표범이 잘 속죠. 자기를 잘 속아요. 근데 사냥하는 거 보면 표범이 자기를 잘 속여요. 아주 자기를 속이는데 능해요. 표범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표범에게. 발소리도 싹싹해서 바람소리처럼, 사실은 표범의 소리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능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게 기가 막히게 능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계시록에 가르치기 위해서 표범이라는 것을 상징을 했어요. 표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단들이나 이렇게 적그리스도 짐승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권세를 받냐면 용이 그런 권세를 준대요. 그 용이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용이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용을 했냐?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를 보고 가짜를 보고 구별해내고 얼마나 진짜가 가짜와 뭐가 다른지 가치를 구별하고 어떤 것,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 뭐예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짐승한테 다 넘어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란 말을 표현한 거예요. 짐승한테 물려주고 다 잡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짐승, 그 짐승에 그래서 막 곰도 표현했고 또 표범이라는 것도 표현했고 사자도 표현했고 사자로 막 이렇게 곰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오늘 훈련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 적그리스도들이 두 짐승의 시대,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이 짐승의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적그리스도, 가짜 목사, 가짜 예수 믿는 교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들이 이거 구별해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든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차지 못하도록. 그럼 뭐야? 구원의 숫자가 차지 못하게 방해를 놓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숫자가 차야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구원의 숫자가. 사탄이 어떻게 해? 계속 구원의 숫자가 차지 못하게 방해를 놓으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사탄이가 이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노르웨이 복지가 세계 최고다, 뭐 지상낙원이다,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지상낙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낙원이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다가 막 갑자기 엄청난 불이 나서 막 150년, 2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포도밭이 불에 싹 타버리고 농장이 싹 타버리고. 왜 유럽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왜 독일에 한 번도 장마가 져서 그렇게 그런 일이 몇백 년 독일 위에 한 번도 생긴 역사가 없는데 그런 일이 막 터지는 거야 지금. 이번에도 또 강이 어디가 터져가지고 독일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도 자기들이 뭐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지금 중국이요 모래판에다가 올려놓은 계란이 가만히 있는데도 익더라고요. 영상 70도래요. 그래서 모래를 쌓아놨는데요, 관광객들 보라고요, 모래에다 계란을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꺼내지 못해 뜨거워서 꺼내는데 다 익었어요. 맨발로 걷지를 못해요. 화산을. 이거 중국이 그래요. 중국인 연일 비가 1년 7일 6개월 3개월에 막 다 내려버리고
뭐 영상 70도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한겨울 날씨가 되고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시진핑이 하는 거더라. 중국을 세계 최고의 지상하고 최고의 국가로 발전시키게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되나. 그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걸 믿어요. 또 시진핑이 하는 걸 믿고 중국이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아요. 중국 사람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은 아직도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인 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적어도 중국의 3억에서 5억 인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한국에 온 사람들이 놀래잡고 왔네. 여기가 정말 한국 맞냐고.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놀래듯이 그렇게 놀랬네요. 왜?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 그리고 모든 인터넷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한국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중국이 하는 얘기가, 중국은 지금도 북한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조선도 자기네 땅으로, 대한민국도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 연합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머릿속에 꼼꼼이가 다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뭐 문선명이 같은 사람, 신천이 같은 사람, 박옥순이 같은 사람, 구원파 같은 사람, 내가 저 친구를 보면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박진영이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음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호텔에서 2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매일 파티를 보냈대요. 술 먹고 음란한 짓도 하면서 매일 파티를 2년 동안 하는데 사람이 피폐해지더래.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해봤다 끝이 없더래. 남는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은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복음을,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유병원인을 만난 거죠. 그때 구원파를 만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구원파로, 이 저기 때문에 이 박진영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파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했으면 끝이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자꾸 회개할 필요 없어.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의심하지 마. 구원받아서 끝난 거야. 그리고 회개하지 마. 뭘 자꾸 용서하려고 하지 마. 이미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도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야.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성 사람들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괜히 장로교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 구원파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신앙생활 하기 재밌고 즐거워, 편하고 부담이 없거든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는데 굳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할 필요 뭐 있어.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의 옷을 매일매일 시계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뭐야? 옷이 더럽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빤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행동으로 지금 무심코 지은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런 좋은 구원파가 있으면 왜 유병원이가 왜 저렇게 해서 죽어야 돼? 바보같이. 안 그래요? 왜 저렇게 죽냐고 바보같이.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죽고 싫어하고 잘하고 영광 나타내고 그래. 저게 뭐냐고 숨어서. 지금도 구원파들은 그래요. 자기네끼리 숨어서. 그래도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파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다 떨어지는 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배를 가져와서 그걸 사업을 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돈만 벌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생명이 어떻게 돼? 그게 하다 대리게 걸린 거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뭐라 그래? 자기는 나는 목사 아니다. 당신 목사였잖아.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목사 다 그만뒀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사장이다. 자기가 사장이에요. 근데 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비디오 찾아보니까 자기가 예배하고 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하고 복음쌤이라는 게 수두룩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게 속난 거죠. 걸린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짐승, 지금 이 두 짐승의 시대인데 바로 그 짐승이 지금 가장 활발해지고 가장 짐승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 가장 지금 미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아주 최고의 고전의 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가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오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들을 제대로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그들은 허락된 거예요. 그들 방해를 허락된 거예요.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을. 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한 영혼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상급을 받지. 그럼 하늘에 무조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하늘에 다 가서 아무나 다 상급받으면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멸류가 의미가 있어요? 천년 가서 왕노릇 하는데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가 올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